아멘.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행복하세요? 추운 주일날 하나님께 왔는데 자꾸만 물어보라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행복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 행복할까? 아무리 좋은 여건, 환경, 또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나랑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그 좋은 수많은 여건들과 좋은 환경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함께하면 여건이 좀 좋지 않아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독생자를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다고 지난 설교를 드렸습니다.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고 그분과 동행할 때 행복을 느끼게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사무엘이 늙었다는 이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유할과 아비아였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고 그는 뇌물들을 좋아했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두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사무엘상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왕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왕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허락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왕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어떤 왕을 세워야 할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6절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재차 확인해 줍니다. 35장 11절에 보면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니라. 모세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왕의 제도를 설명해 줍니다. 왕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그 왕은 너무나 많은 말을 두지 말 것이고 세세하게 왕을 세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때가 되면 왕을 세우지 왕정 체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왕을 요구한 것이 의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처럼 열방처럼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왕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사불란하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나 우리는 저 열방처럼 이방 나라처럼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누가 초대왕이 될 것인가,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왕은 사울입니다. 오늘 제 이 설교를 드리면서 사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셔야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선입견입니다. 그 사람 안 돼. 아, 그 사람 정말 힘든 사람이야. 여러분 선입견이 한번 주어지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눈을 막는 것이 선입견입니다. 모든 것을 일방적 통로로 가게 하는 것이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사울하면 불순종의 대명사, 실패한 왕, 이미 선입견이 꽉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왕을 세우는 왕정의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왕정 체제를 이상적으로 실현할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대에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채워 주시는 왕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도 지방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또 때가 되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선택의 원리를 먼저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선택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9장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9장입니다. 그의 집안은 또 그의 외모는 사울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르의 손자요 베구란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키스의 아들이라 유력한 자라.
이 말은 재산이 많은 가정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외모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1절과 2절은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요 외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그와 짝할 자가 없다고 그의 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사울의 인간됨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됨의 모습과 그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사울에게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라고 했을 때 예 하고 찾으러 나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해서 사울은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이 나귀는 고사하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같이 나왔던 사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물으면 아마 답을 주실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발걸음을 돌렸던 사울이 사원의 말을 듣고 나서 또 거기에 순응합니다. 사울은 말 그대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의 원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나섭니다. 이 암나기를 찾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전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너한테 올 텐데 그가 이 나라의 지도자 왕이 될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성서는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합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고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나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전날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사소한 일까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출발부터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로 섬긴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요. 수많은 직장이 많은데 내가 지금 그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섭리로 만났는데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여론이 처음 만났을 때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반의 책임은 서로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섭리의 그런 마지막 목적은 무엇일까?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잃게 하고 암나기를 찾지 못하게 하고 다 이 모든 것들,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섭리의 목적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하시고 기름을 붓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 처음 만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상 살아갈 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묵상하며 설날과 추석날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이 시댁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는가? 그리고 시댁을 가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올해는 여러분 한 번도 시댁에서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시댁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합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한 번도 나는 이 시댁에서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꾸베시의 행복여행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울은 말 그대로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그의 대적자를 만났을 때 사울의 모습이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갑니다.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에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된 사울의 모습은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를 찾아올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사울은 모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20절을 저랑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지금 온 백성들이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왕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네가 이 백성이 사모하는 자고 찾는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의 어깨에 걸려 있는지 아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려 있어.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없어질 지파처럼 멸망 위기에 속해 있던 지파가 있다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을 읽으면 기브와 사건이 나옵니다. 강단에서 말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장본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나머지 지파가 다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전부 다 멸하자고 한 마음을 갖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없어져야 될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악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베냐민 지파보다는 여러분은 훨씬 낫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고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10장 1절에 보면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걸 기름을 부어주고 나서 세 가지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혹시 안 믿을까봐 네가 사람을 만날 텐데 아버지 집으로부터 이미 암나기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세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예물로 줄 것이다. 떡 2덩이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에 내가 있을 텐데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니라. 신이 임하고 그가 변하여 세 사람에 비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외적인 기름을 부은 것과 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함께 하셔서 사울 네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삼촌이 물어보게 됩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사무엘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초미의 관심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를 뽑는 사람의 추측이 누굽니까? 사무엘의 입입니다. 사무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보통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사울에게 갔나이다 했더니 무슨 말을 했느냐 묻습니다. 10장 16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암나기를 찾았나이다 말했습니다. 삼촌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사무엘의 입에 모든 백성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무엘을 만났다면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침묵합니다. 순종과 지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없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밤에 잠을 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다 하면요, 그 다음 날은 시끄럽습니다. 이래 어디 좋은데 여행을 해서 갔다 왔어도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지금 온 백성들은 지도자에 관심이 있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걸 최종적으로 결제할 분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만났다는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기름을 사무엘이 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경험한 사울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해도요,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간증할 때 여러분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간증하는 것은 전부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것을 했고, 전부 다 간증도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 그런 간증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같은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간증인데 그것까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일에 대해서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사람인데 아무리 그런 것을 부어줬다 할지라도 감히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들입니다. 이제 그런 왕을 선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투표입니다. 그때는 제비뽑기입니다. 각 지파에 1000명씩 다 나오게 하라.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어느 지파가 될지 제비를 뽑았더니 가장 나약한 베냐민 지파가 제비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지파가 뽑히고 그 가문이 뽑히고 거기에 키스의 아들 사울이 딱 뽑히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미 사울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증해주는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뽑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질 앞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뽑혔을 때 사울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있었는가?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짐 보따리 속에 숨어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왕될 자격이 없고 그의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숨습니다. 그를 세워서 왕위로 옹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항상 반대자들, 대적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백성들의 그런 환호 가운데서도 숨었던 사울, 삼촌 앞에서도 그 비밀을 잠잠하게 지켰던 사울,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도 자격이 없다고 주저앉았던 사울. 그러나 드디어 그가 왕이 되었고 왕으로 옹립을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사울을 멸시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했던 지파, 아마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였을 것이다. 어디 격이 안 어울리게 베냐민 지파 사람이 되느냐? 가장 강했던 지파가 정면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가 있겠는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저 베냐민 지파가 무슨 힘이 있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럴 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베냐민 지파도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오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멸시와 조롱 앞에서도 잠잠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의 모습이 확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또한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우리 주님 잠잠하셨습니다. 오히려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는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은 잠잠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고 오히려 멸시를 합니다.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왕이 된 사울, 그가 왕이 될 때 잠잠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 마음속에 사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이 된 사람인데, 아닙니다. 잠잠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인데, 내가 이게 부장인데, 이미 그의 리더십은 끝난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될 때 사울이 없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없어질 때, 소금은 그 소금의 형태가 없어져 녹아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라는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옥합의 향유는 옥합이 깨어져 나갈 때 향기가 풍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결코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내 지혜, 내 재능,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도 나는 없고 백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백성은 없고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도 사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도, 나의 기준도, 나의 생각도, 나의 야망도, 계획도, 나의 뜻도, 나의 정당성도, 나의 경험도, 나의 결심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있습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왕이 된 사울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 방식의 지도자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것이 잠잠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방식의 지도자로 남아 있어야 되고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자기를 앞세울 때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잠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이 도입되는 순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조종하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사무엘상의 강해는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남아있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생애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방법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을 사왔는데 왕 같은 방식으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과 함께 신앙을 다짐했을 때 그 방법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조종하고 이용하고 자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 방식의 지도자로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방식을 앞세울 때 그때부터 신앙은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순적한 길이 놓여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